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전,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 발달, 과연 옳은 것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바른 방법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끝없이 진행 중이다. 그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웰러프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인간의 욕망이 멈추지 않는 한 역사는 끝없이 발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인간의 욕망 자체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욕망이 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해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렌스 더렐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방향이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이 꾀하는 것이 결국 많은 어려움들을 일으키는, 욕심을 표출하고 그 욕심의 결과로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통찰이죠. 발전, 발달, 과연 좋은 일일까? 이 발전과 발달이 인간의 욕망에 기대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과연 바른 방향으로 또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될 건가? 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교묘히 포장된 인간의 욕망,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 묻는 거죠. 발전이 정말 발전일까요? 발전이 혹 퇴보는 아닐까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발전을 꾀하고 노력한 결과가 사실 요즘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환경. 수십 세기, 수천 세기 동안 전혀 문제 없었던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가 불과 한 세기 만에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상 징후들이 있죠. 오죽하면 지구가 이 인간이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이렇게 창궐하게 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요? 잠깐 멈췄을 때 많은 것들이 그나마 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저희가 지난 몇 년 전에 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이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발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펼쳐왔던 수많은 일들이 결국 많은 재앙을 불러 일으켰다는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른바 유토피아, 낙원, 이것이 낙원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곳으로 바꿔버리는 아이러니,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 지파가 새로 거주할 곳을 찾아가는, 개척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한 문제를 잠재적으로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원래 주셨던 땅을 지켜내지 못한 잘못이 첫 번째고요. 그렇다면 그 지켜내지 못한 것을 좀 돌이켜서 여느 지파처럼 물리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거기가 부족하다 여겼든지 아니면 능력이 안 됐든지 다른 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플랜 A가 잘 안 되자 플랜 B를 실행했는데 그 플랜 B가 상당히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플랜 B를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고, 가짜에게 묻고 가짜의 대답을 듣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확신하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쓱 들이밀고 빙자해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발전과 개발, 발달, 진보라는 좋은 의미죠. 그걸 그런 이름으로 자행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욕망의 끝판 모습, 이게 이 18장에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이렇게 서론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 모습 과연 그때만의 일일까? 사실 지금 어찌 보면 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양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발전, 우리가 말하는 발전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발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발전을 꾀하는 모든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가 정말 진정성 있는 노력이고 수고인지,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수고인지, 아니면 내 욕망이나 내가 바라는 것들을 잘 이루어내기 위한, 잘 이렇게 감싼, 아름답게 포장된, 그래서 그 안에 욕망을 감추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발전이 뭘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했던 그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을 발전으로 이해하고 지금껏 달려왔는데 그 의미가 정말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앞부분 보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되어 있습니다. 17장 6절에 나오는 원문이 이것과 똑같아요. 그때 왕이 없었고. 왜 18장을 시작하는데 이 내용을 딱 하고 먼저 언급을 했을까요? 이 단지파가 이주하는 과정, 그 과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다라는 걸 먼저 딱 찝는 거예요.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꿰다, 그런 뜻이죠.
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을 구하고 있었다. 거주할 곳을 찾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유는 설명하기를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개역 성경으로만 보면 이게 아직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찾으러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지도 보시는 것처럼 이 단지파의 원래 위치는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 남동쪽으로는 유다가 있고 북동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제비 뽑아 얻은 땅이에요. 인구수와 여러 가지에 맞게. 그런데 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모리 족속은 원주민이거든요. 가나안 원주민이 단 자손이 저기를 딱 할 땅을 받았는데 거기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단 지파를 산으로 몰아넣고 평지로 내려와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거주할 땅이 없는 거예요.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제비 뽑아 주셨는데 그 주신 땅을 노력해서 싸워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서 차지하지 못해서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사사시대 초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겠어요. 참고로 삼손이 사사시대 후기입니다. 근데 삼손이 활동했던 데가 어디죠? 활동했던 장소가 어디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예요. 그래서 헷갈려요. 약간 400년, 300년, 350년 이후에 삼손의 행적이 나오는데 그때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좀 이해하면 되냐면 삼손의 조상은 이 단지파가 이주할 때에 같이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유다 지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 참고로 아시면 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다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할 것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걸 딱 앞부분에 집어넣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이거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역할, 책임, 그것들을 잘 해내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작은 문제 같지만 나비 효과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맡겨진 자가 구할 것은 단 하나, 뭐라고요? 충성. 그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피스티오, 내가 믿다, 내가 신뢰하다. 피스티스는 명사형으로요, 믿음, 신뢰라는 뜻이에요. 신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그 충성이라는 말의 문맥상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신실하게 행동하는 태도. 그걸 충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주인하고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태도. 그러니까 맡겨진 자는 종이죠. 주인이 무언가를 맡겼겠죠? 그가 구할 건 충성인데 그게
주인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것, 사명이죠. 그게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마다 맡은 일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일이라고 여긴다면 해야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의 몫을 주신 거예요. 달란트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크기에 우리는 자꾸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에 있어요. 우리는 그 크기 때문에 아하, 나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이거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똑같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데 위에서 보면 다 그냥 점이에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구할 게 뭐라고요? 충성. 다른 헌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도 지속적으로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걸 기웃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틈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자꾸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2절 앞부분이에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땅을 찾아보자 였습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장면과 흡사해요. 5명을 뽑아서, 12명을 뽑지 않고 자기 지파 안에서 5명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좀 찾아봐라. 그러면 땅을 어디를 찾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경계 안에서 분배가 완료됐어요. 단지파도 분배 받았죠. 그러면 가나안 땅 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다른 땅으로 가야 돼요. 블레셋 땅으로 가든지 남쪽 저 이집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북쪽 갈릴리 넘어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지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블레셋과 계속 갈등이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과해서 어디로 간 겁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쉬운 길을 선택한 거죠. 이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을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단지파의 이 행동,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면, 자, 플랜 A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 B도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어떻게? 싸워서. 근데 그게 힘드니까 다른 플랜 B를 찾았는데 그게 저기 다른 땅, 좀 수월한 땅, 괜찮은 땅을 찾아가는 결정이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이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플랜 A를 실패했으니까 플랜 B로 가자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들 생각이 그렇고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플랜 B가 어렵습니까? 플랜 A가 어렵습니까? A가
뭐가 더 어려워요? B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플랜 A를 찾은 거죠. 최적, 할 수 있는. 그게 안 됐을 때 그보다 조금 더 힘든 플랜 B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단지파는 플랜 B를 찾았는데 그게 더 쉬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뜻과 무관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준 땅, 거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쉬운 길을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판이 쉽습니까? 구원이 쉽습니까? 뭐가 더 쉬울까요? 심판이 훨씬 쉽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당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니까. 심판은 당신의 능력으로 쓸어버리면 돼요.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모세가 자꾸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길을 계속 선택해요. 이건 사실 십자가의 전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려운 플랜 B입니다. 쉬운 플랜 B가 아니에요. 플랜 A는 그냥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사는 거였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그 후손들이 함께 사는 거였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플랜 B를 세웠는데 그게 다 갈아엎고 새로 인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주고 구원하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좁은 길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 원웨이, 단 하나. 내가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도 그래서 하신 거예요. 다 넓은 길, 좋은 길, 가고 싶은 길 찾아가죠. 그러나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단 하나, 좁은 길, 한 길이에요. 왜 굳이 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편안한 길 놔두고 왜 어려운 길 가라고 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플랜 B,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고 편한 길,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꽃길만 걷겠습니까? 그 길에 꽃이 깔려서 꽃길입니까? 아니에요. 꽃인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꽃길이에요. 그럼 그 꽃인 주님과 함께 가면 쉬운 길, 편안한 길만 주어질까요? 천만에요. 그분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분, 세상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함께 걷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죠. 다른 방식과 다른 사고와 다른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살려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이 좁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 어려운 문이라는 거, 좁은 문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굳이 안 물어봐도 딱 놓고 봤을 때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면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길을 떠났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
어딥니까? 미가의 집이었어요. 2절 후반부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저기 보면 알겠지만 에브라임을 지나서 저기 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지역,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지 미가의 집에 간 거죠. 우연처럼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악과 악이 만나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악도 자신들이 지금 악을 저지르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악도 미가죠. 그들이 자기가 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딱 조우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며 여기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음성을 알아들었다. 이거 그냥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방언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역 방언. 아마 이 미가라는 청년이 남유다 쪽 어디쯤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도피성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유다성 레위 성읍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성읍이 아닌데. 그리고 거기 있다가 거기도 살 수 없어서 에브라임으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좁은 지역인데도 약간의 방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 청년의 음조나 음성을 듣고 너가 여기 주인이 아닌데 왜 여기 있니? 딱 알아본 거예요. 기가 막힌 통찰 감각 아닙니까?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성경이 이걸 왜 썼을까요? 이거 굉장히 깊은 통찰을 줘요. 겉은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얘가 누군지, 어디 사람인지, 뭘 하는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너 여기 왜 왔고 무엇 때문에 있니? 물어보잖아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데 실상 내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미가도 마찬가지고, 미가는 지금 자기가 살려고 이 집에 고용돼 들어왔잖아요. 이 지금 5명의 정탐꾼들도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왜 가는지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겉모양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감각이 이랬네 저랬네 자랑하는 거죠. 속은 보지 못하고 겉만 자꾸 들여다보는 현실.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물음에 레위 청년이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 말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옳은 말입니까? 그른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한 개인을 아무리 레위인이라고 하지만 제사장으로, 그것도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은 지금 실로에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에 성막이, 법궤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집안이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것도 고용해서, 그것도 무자격자에게. 근데 이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그때 당시 세태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보고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이게 잘못이다라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묻지 마예요. 묻지 마. 그렇구나. 오호, 그렇구나 하고 바로 이 5명이 하고 싶었던 말을 툭 하고 내뱉습니다.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련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뭘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가는데 이 길이 형통할지 한번 물어봐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네가 제사장이니까. 영매 아니에요, 영매. 죽은 사울이
이렇게 불러 올리잖아요. 그 접신한 여자를 통해서, 엔돌의 접신녀를 통해서. 딱 그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청년이 맞춤형, 아주 정확한 맞춤형 답을 합니다.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 무슨 고수들의 이렇게 툭툭 내뱉는 듯한 그런 문답도 아니고 너무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하고 맞장구 칠 만한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물어봤을까요? 이 5명 왜 물어봤을까요? 자, 이 지금까지 내용 중에 단지파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상의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앞으로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단지파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 뜻대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 곳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금도 묻지 않고 결정하고 실행해놓고 가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꺼림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결정 다 해놓고 움직이다가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딱 만난 거죠.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누구를? 물어볼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툭 하고 내뱉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진짜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주님으로 어떻게 만족을 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우상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상이라도 세워서 저게 신이다라고 말하고 가서 빌기라도 하는데 우리는 빌 대상도 없어요. 저 실로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도 법궤라는 상자 하나 놔두고 뭐 눈에 보여야 뭘 믿고 따르죠. 부족하다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따르긴 하지만, 하나님에서 알고 있지만 그분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실행하는 거죠. 그런데도 한켠에서는 뭡니까? 찜찜하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왠지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증수표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비가, 가짜가 내 앞이, 내 길이 평안할 것이다, 순탄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니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뜻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포장한 오로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공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망으로 보입니까?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하면서 성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성공한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들어요. 어떻게 했더니 성공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했고 어떻게 했더니 했다. 그런 말에 혹합니다. 고난 이야기하고 힘든 이야기하고 어려운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힘들었다, 계속 고난받아서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성공이 신화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루인데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데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됐다, 자꾸 생각하는 거죠. 신앙과 비신앙의 간극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합니다. 교묘해서 누구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너무 비슷해서 잘 꾸며놔서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경계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나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슬며시 끼워 넣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 양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 7장 이어서 보시죠.
15절부터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거기 좁은 문을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단락을 떼어서 따로따로 우리가 읽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단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성공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발전이 뭡니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과 발전이 뭔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확답을 들었어요. 그들의 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하늘을 날 듯 가벼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그 레위 청년 말대로 딱 그런 땅이 들어온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저기 아까 지도 보셨죠? 저쪽 북쪽 경계 밖의 땅입니다. 가서 봤는데 딱 좋은 땅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평온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돈과도 거리가 멀고 다른 데하고도 떨어져 있어서 어디에도 간섭을 받지 않는 평온한 그런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 눈에 확 들어온 거죠. 그리고 먹을거리,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손바닥을 치면서 야, 그 레위 청년 신통하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쪼로로 달려와서 다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 앞부분까지. 그들이 소라와 에스아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차지하러 가자.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초지종을 다 말하지 않았겠어요? 가다가 레위 청년을 만났는데 이런 응답을 줬고 가서 봤더니 실제로 그대로 돼 있더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곳이다.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곳이다. 가자, 가자. 이 말에 동조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어요? 이게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은 삶을 살자라고 말하는데 동조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요? 없어요. 아무도 쉽게 여기에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10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정당성을 지금 딱하니 부여한 겁니다. 여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반론을 제기하는 순간 반역자가 되겠죠.
살짝 하나님의 뜻을 감히는 했죠. 그러나 한 번도 뜻을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 감히한 뜻조차 가짜에게 물어본 거였어요.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신들의 꿈을 발전이라는 명분, 발달이라는 명분, 개척,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워서 거기에 하나님 뜻까지 딱하니 갖다 들이붙여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누가 반대합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 포장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그저 인간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발전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플랜 B를 어려운 길을 선택했듯 우리도 똑같이 만일에 어떤 일이 좌절되면 더 어려운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 이게 발전입니다. 발전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욕망을 교묘히 섞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방법 혹은 신앙으로 포장한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서구 기독교가 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걸 곡해해서 발전과 정복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반발도 심했고, 물론 그래서 인류가 발전한 경우도 있죠.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발전이 정말 발전이냐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척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부흥하는 쪽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진짜 발전은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진짜 발전은 공존이라는 겁니다. 진짜 발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이 주신 관계, 이것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잘 관리해서 훼손시키지 않는 것, 잘 관리해서 병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발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보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더 어려운 길들을 선택하며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함께 가는, 더불어 가는, 그게 바로 발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역할 허락하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로 잘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그게 설령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기꺼이 걸어가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발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